축복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또 알고 계셔야 될 줄 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또 하나님은 지적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을 막는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버려보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제사장이 없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은 재앙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참 제사장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산업에 가문에 들어오는 모든 재앙을 막는 제사장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잃어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의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문제가 계속 오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또 왜 이렇게 심각해지고 또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계속 보면은요 영적인 것은 감추어지고 세상의 것이 진리인 것처럼 또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자 렘넌트를 살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니까요 한 시대가 살아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 한 지역이고 한 민족이고 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렘넌트 우리 후대 한 사람이 살게 되면은 한 지역이 살게 되고 한 민족이 살게 되고 한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언약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을 생명 걸고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다니엘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니까요 시대의 재앙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렘넌트 키우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왜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후대를 키워야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후대들은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중의 10달은 진짜 최고의 RTC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960년 동안 살 것을 태중의 10달 동안에서 완전히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태중이 최고의 아르티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임산부를 보호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뭐 차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게 되면 임산부 보호석이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임산부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사단은요, 임산부를 최고로 공격하거든요. 집중 공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입덧을하게 만들고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해가지고 태중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요, 영적 문제를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보호하고 그 태중에 있는 유아를 또 영아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젖 먹는 엄마의 품이 최고의 아르티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사무엘은요, 보면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았거든요. 어머니의 저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언약을 전달받고, 진짜 너는 렘넌트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부터 청소년까지는요, 정말로 언약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이내리고 성령이 체질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체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아져 가지고요, 영적인 지식에서 떠나도록 아주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은 뭐 컴퓨터에 있는 게임 문화를 통해서, 또 뭐 TV에서는요, 뭐 TV, 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뭐죠? 오디오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저기가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뭐요? 노래 같은 거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좀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갑자기 잊어버렸다. 그 프로그램이 유행이 돼가지고 그런 뒤에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점점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생명을 걸고 언약을 각인시켜야 될 줄 봅니다. 이게 우리가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이거든요. 그리고 대학 청년이 되면은요,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될 만큼 전도로 삶이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요, 방황하는 것은 태중에서부터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을 걸고 우리 또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하면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평생 언약을 붙잡고 살도록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살려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살리도록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영적 비밀이 아닌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라고 보아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을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진화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조장하시는 것이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이성을 만들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끼리 만나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을 만들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이렇게 또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법을 가지고 진짜 이 동성애 반대를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법안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제가 강단에서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비판하게 되면은요 벌금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일이 국회에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후대들을 키워가지고 진짜 이들이 또 세상 서밋이 되어가지고 국회로 들어가서 정말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우리 사람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했는데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지금 왜냐면은요, 진화론은 다 가짜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는요, 사단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거든요. 우리가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회복시켜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들을 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믿어질 수 있도록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또 가르치고 회복시켜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우상한테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생명 언약을 체결하셨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먹지 말고 반드시 생명을 살아나라. 그 말씀으로 이걸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르시면서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요, 도적이 올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도적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찾아올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또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또 먹지 말고 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리면은요, 진짜 염려될 것이 없고요, 우리가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우리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도 우리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이 창세기 3장에 또 창조 언약 속에서, 생명의 언약 속에서 주신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도 뭐 자녀들 키워서 아시겠지만 이 자녀들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조금 좀 잔소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잔소리도 아니고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합니까?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자기를 그만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초등학생들까지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놔둬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유치원생들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엄마 아빠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은 진짜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밥상머리 잔소리를 통해 가지고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삶이 체질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진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편집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또 가르쳐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원죄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잖아요.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거든요.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 속에 사탄이 마귀가 들어가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은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것이 바벨탑을 쌓아 놓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은 게요, 마귀 사탄인데요, 이 마귀 사탄을 모르면요,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사단에게 우리가 속으면 아니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실제적으로 보는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이면서도 자기가 마귀의 자녀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세상 사람들의 원리,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세상 사람들을 근본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마귀가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마귀가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고요. 마귀가 육신을 누르고 있으니까요. 또 정신 문제가 오니까요. 육신 문제까지, 삶의 문제까지 함께 따라오게 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점하는 귀신 들린 소녀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점을 아무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야만이 점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만해도요, 진짜 이 점치는 귀신 들어가가지고 점치는 무당인들이요, 수십만 명이 지금 또 현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깃발 꽂아놓고 지금 현장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점치는 또 무속인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했거든요. 사단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신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제사 지내게 만들고, 고사 지내게 만들고, 또 집토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요, 또 묘자리 보게 만들고, 이사 가려면은 날짜 받아야 되고, 방향 봐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뭐예요? 궁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놈의 사단이요,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전부 세상 풍습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은요, 지금도요,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불행을 가져다주는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과의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잖아요. 미혹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었으면 됐는데 그 남편 또 아담에게까지 주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또 우리 사단이 또 불행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죽음이 시작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앙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아니하거든요. 지금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 어떤 실체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에 출연했던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면서 사단에게 빼앗긴 문화, 사단에게 빼앗긴 삶을 우리가 회복시켜주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또 사단의 실체를 방송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됐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237개 나라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복음 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237개 나라에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방송 미디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번역자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을 이제 통번역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통번역해 가지고 237개 나라에 전파가 되어질 때에 동시에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미디어를 통해서 또 세상에 알려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원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알고 있었거든요.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났다고 이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의 이야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또 원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진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또 10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조차요, 이 원죄 문제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뭐죠? 바로 원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문제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요, 가짜 문제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경제 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건강 문제도 또 문제가 되지만,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도요, 그것은 전부 지나가는 것이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원죄가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원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 이 원죄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인간이 어느 정도 착각하고 있냐면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온 것이 종교이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으로 한 게 뭐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서 입었다고 있거든요. 이게 종교의 근원이고 종교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만 오면은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전부 다 종교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요, 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종교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핑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에게 또 모든 것을 죄를 전가시키고 핑계대고, 그것이 바로 종교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예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요,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인들을 살려내야 될 줄 봅니다. 교회 내에 교회의 종교인들을 살려내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진짜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사머니즘만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만 오면은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모슬렘도 살려내야 하고, 이슬람도 살려내야 되고, 천주교인들도 살려내야 되고, 불교인들도 살려내야 되고, 사마니즘에 빠진 사람들도 살려내야 되지만, 진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만 오게 되면은 인본주의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도 우리가 살려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종교는 100%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장악된 이 종교를 살려내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WCC라고 하는 종교 통합 운동하는 세력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 한 50% 정도 이상이 여기에 소속이 교회들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슬람에도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무속인들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끼리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종교 통합하자고 이렇게 나오는 게 WCC거든요. 지금 이런 가짜들이 진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들이 진짜 행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복음 전하는 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적으로는요 무지하니까요 종교 통합하자고 하고 있지만 진짜 종교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지금 완전히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종교로는요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며, 그러니까요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메시지한 것이거든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율법 아래서 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사도 바울이 메시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 언약이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면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을요 하나님이 달면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한된 속죄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이 사탄이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로또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은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신다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사단은요 자꾸 우리 성도들을 흔드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찾아가 가지고 자꾸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완전히 각인이 되어졌고 편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승리할 길을 하나님이 내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이 사죄의 은총에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질 때에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은요, 찬양할 때 우리가 진짜 감격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냥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가사를 조금 틀려도, 곡이 좀 틀려도요, 또 거기 우리가 조금 빠르게 불러도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양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수들도요, 생을 걸고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켜고 찬양을 했으면요, 사울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들이 떠나가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감사와 감격,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면은요,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가죽옷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을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이거든요. 이게 완전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생기고 최초의 희생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나왔거든요.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힌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옷을 입힌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너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죽옷 외에는 강조할 것이 없어요. 이 가죽옷이 뭐라고요?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복음만 강조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은요, 무화과나무 잎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화과나무 잎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나무를 벗겨버리고 진짜 희생을 시켜서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선물은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요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요 조건이 없거든요.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인생 문제가 끝이 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문제가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237개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한 시대 살릴 그리스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37개의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8